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에 나온 교회의 네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진리를 믿고 고백하며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성령님께 슬쩍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는 조금이라도 평안이 내게 다시 찾아올 때면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는 노력조차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즐겁고 기쁜 날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무엇이 생겨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그분을 통해 새 생명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우리의 어둠이 걷히고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 내려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식탁에 손님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휴일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에 새 힘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이 참 특별하네요. 예배 참석 전원이 찬양하는 근데 특송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찬양 되게 기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전원이 다 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에 풀 센텐스를 안 썼습니다. 설교문이 풀 센텐스의 문장이 아니에요. 보통 7장짜리 풀 센텐스였는데 지금은 3장짜리 요약본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왠지 제가 가장 익숙한 분들만 만나게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감사하게 떨리지 않는,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오면 되게 떨리는데 이번에 새로운 분이 안 오셔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밤꽃이 어제 그저께 비가 계속 왔는데 최대한 쓸어봤어요. 정말 지저분했거든요. 밤꽃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어제 밤에 쓸었는데 또 여기 앞에는 버찌가 떨어졌더라고요. 벚나무 열매가. 야, 이 10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또 저만큼 떨어지는구나. 그래도 쓸어놨더니 훨씬 더 깨끗은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풀이 많이 우거졌잖아요. 저도 이 계절은 처음 지나고 있습니다. 되게 습해요. 장마라서. 지금 저기 7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도 그 제습기 기능으로 에어컨을 지금 3일째 끄지 않고 들어놓은 상태예요. 춥지는 않은데 습도가 조금 잡히긴 하더라고요. 이곳이 참 습하다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는 하루에 뱀을 2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뱀을 4번 봤는데 쇠살모사 2마리, 그 다음에 유혈모기 2마리 다 독사입니다. 근데 유혈모기 2마리는 다 놓쳤어요. 쇠살모사 2마리는 다 잡았어요. 그래갖고 한 마리는 저쪽에 풀어주고 한 마리는 고민하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절은 한 것 같은데 저쪽에 또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꾸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요. 제 안에도 나고 있고 이게 처음에는 자꾸 물린 줄 알았는데 물렸다고 하기에는 나 아침에 밤에 멀쩡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 여기까지 타고 올라와서 한 30군데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빨간색 점으로 뭐 이렇게 찍혀요. 여기 자연은 참 녹록지 않은 곳이구나. 도시에 있을 땐 한 번도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아내랑 저는 알러지 검사를 하고도 들어왔거든요. 특정 알러지에 대한 게 별로 없대요. 아내는 0, 저는 진먼지 진드기 하나. 그랬는데 이곳에 오니까 저희는 풀독인지 가서 피부과 가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잘 몰라요. 약은 지어주셨고 약은 먹고 있고 바르고는 있는데 참 자연에서의 삶, 그러니까 사람이 가꾸어 놓지 않는 자연 있는 그대로의 삶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아침에 비가 오는 날은 못 나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에 눈을 떠서 해가 딱 뜨면 해가 올라오면 더워져서 못하거든요. 그거까지 밭에 나가서 박리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이제 들어서 그늘이 생기면 이제 그때 또 한 2시간 나가서 박리를 하고 밑에 있는 순 따주고 모르니까 초보 농부니까 유튜브 봐가면서 그렇게 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밭일을 하면서 아내랑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채소를 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맨날 사 먹다 보니까 돈으로 사 먹어지는 게 채소인 줄 알았더니 물론 여기서도 필요한 건 돈으로 사지만 직접 수확해서 먹으니까 씻어서 먹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서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이 때로는 녹록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에는 너무 좋은 곳 같아요. 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저도 여기 와서 뱀이라는 걸 처음 직접 봤거든요. 무서웠죠. 근데 4번 보고 나니까 습성을 알겠다. 도망가요. 독사들도 다 도망가요. 이런 등치가 쿵쿵거리고 가는데 어찌 안 도망가겠어요. 어떻게든 안 걸리려고 하고 걸리면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우리가 독사가 무섭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물론 물리면 그렇다고 우리나라 독사는 죽지 않는데, 왜냐하면 크지 않아요. 여름만 있는 곳, 더운 곳은 뱀이 겨울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커요. 근데 겨울잠을 자는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뱀이 무한정으로 클 수가 없대요. 중간에 겨울잠을 자야 돼서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뱀이 크지 않아요. 뭐 길어봐야 1m, 두꺼워봐야 한 요 정도.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만난 걸 요 정도 말고 한 요만큼 되는 애들 만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자주 마주하다 보니 우리가 가진 오해와 왜곡된 인식도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끼고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들을 환기해 보면 3월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물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이었어요. 부활절의 설교였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지난달은 성령 강림주의를 겸해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요번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차곡차곡 하다 보고 지지난주가 삼위일체 주일이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했으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절기도 비슷하고 이상하게 설교도 그렇게 해왔고 할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지난달에 제가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달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떨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제 한나한테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내일 설교 뭐 할 거야? 묻길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람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얘기야? 아니 자기끼리 사랑하시는 얘기야. 되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를 물론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래 다니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이야기를 편하게 설교 형태의 이야기보다 우리 제일 많이 했잖아요. 책 모임 받으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에 우리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매개물이 있어야 그게 보인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잘 생각해보면 출애굽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어요. 에스겔의 하늘 성소의 환상으로 임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이맘에 어떠한 매개물이 있어야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일 영광이 임했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구름이었어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는데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 보여줘요. 사실은 간접적 어떤 체험, 간접적 이야기였는데 신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도 취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3월의 본문과 많이 일치해요. 왜냐하면 17장 본문으로 했고 지금 22절부터 21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3월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새벽 미명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예수님만 혼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그 내용이 그 장면을 빼고 요한복음은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17장 통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읽어보니 그걸 기록해보니 야 이거는 대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기도다 해서 중세기도에는 이 장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거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을 서로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 하셨던 그 사랑. 이따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종교예요. 유대교로 그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신이실 수도 하나님이실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도 얻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힘도 받았어요. 그게 이제 4월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조금 그 환란을 상쇄시키거나 조금 옅게 만들어주거나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어요. 즉 환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란은 있으나 그 환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예수님도 갖고 세상에 참 평안의 도구도 가져서 완전한 평안을 이루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즉 이게 방향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못 가지. 하나를 가지면 하나가 자꾸 소멸해.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가지지 못한다면 뭘 가져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5월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종족의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옅어지면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곁에서 돕는 자, 도움을 요청받는 자. 즉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커져. 성령의 내주 가운데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령이 있으나 성령의 사귐이 옅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깊은 사귐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 쌍방의 형태.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께서 주시는 일방의 형태만을 취하려고, 우리가 내어주지 않고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려면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자리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성령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인격적이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자유로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충만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충만이라는 노래 가사에 무명, 그 다음에 가난, 고난, 실패, 내 몸이 약함, 화려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화려하지 못한 이야기가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충만함 때문이라고 우리 송경민 교수님이 작사하셔서 고백하셨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을 했으니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즉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게 뭐냐? 우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여지는 게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5월에 말씀 속에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4번째 다 요한복음이에요. 3번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너무 많이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3월과 같은 본문, 겹쳐지는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삼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잘 몰라요. 어색하고 인식하기가 어려워. 성경에 많은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없는 거죠. 적을 뿐 없지 않기에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전까지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두 파가 싸웠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아타니사우스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싸웠습니다. 논쟁 끝에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삼위일체 교리가 전쟁이 됐어요.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서를, 신앙 고백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380년인가요? 네. 니케아 공의회에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니케아 콘스탄티 공의회가 380년을 했거든요. 그때 고백한 신앙 고백. 그래서 가르면 성령의 이야기가 강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세워서 성령의 이야기를, 성령의 존재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비해서 성령의 이야기가 더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관계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목으로 저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건 포인트는 그 사랑이다. 삼위일체 일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위격은 어떻게 하나일까? 왜냐면 삼위인데 일체잖아요. 어떻게 하나일까? 이 주장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헬라어 페리쿠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단어예요. 이 페리쿠레시스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서로 둘러싸서 춤추다라는 강강술래 같은 비슷한 이야기. 우리 강강술래를 생각해보면 강강술래의 춤사위는 하나가 아닌 여러 존재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는 보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즉 깊은 연합 가운데 상호 내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위격은 분리되지 않아요. 서로 안에 거하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일시되지 않아요.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신대원 입학할 때 혹시 그 학원에서 그런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학교 가서 배우겠습니다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어색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데 상호 내주, 서로 안에 완벽히 소속되어서 완전히 거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거함, 상호 내주가 삼위일체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가장 핵심, 즉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자의 힘으로 춤을 추지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안에 존재하며 서로를 완전히 내어주는 관계, 온전한 사랑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럼 다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안에 거한다. 상호 침투적 이야기겠죠.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직 사랑으로만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자성어로 이게 부부를 나타낼 때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그 말이랑 비슷합니다. 그 말의 뜻도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죠. 두 번째는 서로가 늘 함께 하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상호 침투적 요소로서 하나가 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이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심전심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면 정말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면 이제 몸, 마음, 영혼이 전부 하나가 되고 완벽한 상호 내주의 모습이 되는 거죠. 각각인데 각각이 아닌 것 같고 각각이 아닌데 왜 각각인 것 같지?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설교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국한되지 않고 성자, 성령 하나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만 온전한 그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세상, 창조의 모든 세계,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적용시키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기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내주적 성격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근접은커녕 방향성이 반대로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내주하는 모습은 하지 못할지라도 상호 내주에 근접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매 순간이 되고 그것이 완전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상호 내주의 의미.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페디코레시스로 명명되는 각각이나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역동적 춤사위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많이 하셨지만 정말 지켜야 돼 하면서 계명을 주신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기 어렵죠. 하기 어렵더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삼일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더더욱 해야죠. 어렵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의에 남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단히 노력해 봤지만 온전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에게 그 사랑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씨앗을 뿌려보려 합니다. 비록 삼일째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그 사랑에 가까워져서 의에 남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하여 상호 내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꼭 피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의에 남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소를 부르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앞뒤 저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인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에 남은 네 번째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네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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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삼위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과 아들의 이름을 보내심을 받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먼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겨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디샤오에 계신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개나무교회 네 번째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예배는요 7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프 채팅창도 지난달에 개설했는데 여기에 여러 일정과 여러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QR코드 주보에 있으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다만 전날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토요일에도 기도회나 책 모임 등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예배 시작하고 처음으로 토요 기도회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성도님 한 분이라도 오시면 저녁 기도회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토요일에 오세요. 김별이 사모님은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사진 한 컷 찍고 점심 식사는 한시 정하진 않고 가서 바로 만들어지는 대로 먹겠습니다.